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17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을 우리가 깨닫는 원칙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이단적 사고는 어디서 들어오는가? 성경을 잘못 대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럴 때에 어떤 관점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대면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해야 되는지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한 바른 원칙,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안식일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비추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바울이 구원의 길을 비추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바로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 한 두 줄 읽어놓고 철학자들의 사상을 나열한다든지 단순한 어떤 경험을 갖다 붙이는 정도의 강론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그 바울이 당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고 왜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예언의 성취인지,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이제 귀결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의 한복판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생명의 길을 비추는, 구원의 길을 비추는 방식을 성경을 강론함으로 성경의 뜻을 풀어줘서 거기에서 다른 것을 갖다 붙여서 자기의 사상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경 말씀으로 성경의 그런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가 무엇이냐면 설교란 성경 말씀에 봉사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요, 설교자가 이 본문을 읽어놓고 해석하고 적용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관점의 어떤 세계로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상의 세계, 본문을 읽어놓고 거기서 착안된 어떤 공상의 세계로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결론에 이르게끔 인도해 가는 거예요. 물론 해석이 있죠. 이 본문을 읽어놓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때로는 예화도 하지만, 그래서 그냥 그 예화 자체로 끝나고 설교자가 벌려놓은 어떤 방대한 사상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다시 좁혀서 오늘 읽은 본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리요 구원의 길이다 라는 귀결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설교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나열해 놓고 성경 본문과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곳으로 가놓고서 설교를 마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시도록 하는 것,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설교자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진리 말씀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섞어놓고서 방대하게 펼쳐놓고 끝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이것이 인간적인 설교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설교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읽다 보면은 모호한 그런 성경 본문도 있어요.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난해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호한 말씀, 난해 구절들은요, 딱 거기까지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모르는 걸 자기가 펼쳐놓고 아는 척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기존 교회에서 전혀 못 들어본 설교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신선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설교의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특별한 것을 어떤 설교자가 어떤 이 성경 밖에 있는 것을 깨닫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열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별하고 특이한 설교를 하고 이런 것들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물론 시대적이고 상황적이라는 말이 맞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는데 제사에 대한 본문을 읽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레위기를 읽는데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들과 똑같이 제사를 지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읽을 때 시대적 정황에 맞게 그것을 적용해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의 그 각을 떠요. 각을 떠서 다 벌려놓고 내장과 정강이까지 다 깨끗하게 물로 씻어내서,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론 모든 것이, 모든 적용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적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은혜가, 그 제사라는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장을 씻고 정강이를 씻어서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외면보다 우리의 내면이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마음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제물을 불태워서 기름과 그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전인격을 불태워서 드리듯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사 원리만 해도 인간이 예수 믿고 방탕하게 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 거룩한 제사 앞에서, 내 삶을 태워서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 앞에서 죄를 즐기고 인간의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결한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늘 떠드는 소리가 그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성애를 옹호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그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냐고 묻는다면, 물을 때 그들은 꼭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사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논문을 끌어들여요. 누구의 논문? 이 시대에 잘 쓰인 논문, 어떤 학자의 논문을 들고 오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 대한 변호는 논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 그것이 어떻게 규결되는지를 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와 한 가지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규결하는 동성애의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동성애는 탐욕을 섬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혀 변화가 없어요.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성애에 대한, 자신이 동성애자이지만 그런 동성애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호다, 성적 취향이다, 이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뭔가의 죄악에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맞서는 자, 지금도 그 죄와 싸우고 있고 때로는 무너지지만 그것이 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줄 깨닫고 알고 엎드리는 자,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항상 이런 논리로 갑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또는 기존에 없던 자기만의 주장을 어떤 것을 세워놓고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거짓된 그런 관념을 따라서 꾸며낸 인간의 허상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먼저 세워놓고 성경을 끌어다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존재로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성경을 해석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올바로 성경을 대하면 어떤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바울의 그런 성경 강론을 듣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한 말씀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감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감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려고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철저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들고 깨닫기 원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스며들고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논리에 매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편지,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위험한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나치게 논리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 있게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논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논리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논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논리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자기 사상에 빠져드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한 논쟁을 걸어왔던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오류가 무엇입니까? 논리의 오류예요. 자, 그들은 한 자매가 있는데 형제가 7이 있었어요. 근데 먼저 가장 첫째 형제와 결혼했던, 남자와 결혼했던 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형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형제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7이 다 죽었는데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7 형제가 모두 이 한 여인을 취했는데 부활이 있다면 그럼 이 자매는 누구의 아내인 것입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논리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논리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는 항상 자기 모순에 빠져들어가고 함정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우리의 머리로 그것을 성경을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성경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원어나 단어에 함몰되는 오류를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간의 설교자들 가운데는 이런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해석하면서 마치 자기처럼 성경을 원어로 해석하지 못하는 설교자들은 다 가짜인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특별한 어떤 버전의 그런 번역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단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어는 중요합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원어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사본이 정확한 의미를 가장 그래도 원문에 가깝게 잘 해석이 됐는지 번역이 됐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원어라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집착하는 것은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단어만, 특별히 어떤 한 단어만 그 구절에서 띄어가지고 이것이 원어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문장을 한번 우리가 사용해 봅시다. 그들은 점심때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문장을 사용했다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점심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따로 떼어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이게 먹는 행동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먹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점심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집중해서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가 중요한 거지만 헬라어를 단어 하나만 달랑 떼어놔가지고 그 전체 문맥을 보지 못하고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집착하고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올바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것들은, 그러한 설교는 결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논리로만 우리가 읽어야 되는 어떤 그런 전유물이거나 어떤 단어 하나에만 그것을 원어로 파고들어야 되는 그러한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을 걸어오시는 대화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말씀을 대하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야. 여기에는 뭐 특별한 지식도 없고 특별한 지혜도 없어. 이거 이미 다 뻔한 말씀인데 여기서 무슨 감동이 되겠어? 이미 알고 있어.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이게 머리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마음으로 읽을 때 마음이 애려와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믿지 못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애린 것입니다. 그 간단한 말씀 앞에서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의 그 태도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씀 대할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이거 그냥 도덕 같은 말씀, 윤리 같은 말씀,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말씀,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하지 라고 그렇게 스치듯이 그냥 지나가고 말지만, 내가 진정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 나의 완고함을 보게 되면서 애통해하고, 나는 왜 이런 간단한 말씀도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런 단순한 말씀까지도 하나님이 복주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말씀이요, 나를 복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단순한 말씀에도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마음이 애려와야 진정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지식으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 이거 깨달았다, 너 이거 모르지? 라는 식으로 뻐기는 사람의 마음에 계실까요? 아니면 마음을,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대단한 신앙인 것입니까? 어떤 신앙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종호 형제, 우리 결혼식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직장에 일이 있으신 분 외에는 다 다녀왔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를 산다라는 것은요, 산에 올라가고 특별한 지식을 취하고 어디 뭐 특별한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어디 도망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로 맺어주신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에요. 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아파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조사를 서로서로 챙겨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동참해서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챙겨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맺어주신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깨어있는 성도의 믿음이요 삶에 합당한 태도요, 그것이 성경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의 진정한 태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경을 깨닫기를 사모하십시오. 레마의 말씀으로, 이 성경 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읽을 때는 잘 감동이 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조명해 오실 때에, 인격적으로 말을 걸어오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늘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의 머리만 채워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가? 기존 관념 지식을 성경 아래에 내려놓으십시오.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듣고 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시기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던 불량배들을 선동해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야손이라는, 여기 나타나는 야손이라는 사람은 이 바울과 실라가 묵었던 집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묵게 해줬다라는 이유로 야손을 끌고 가서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야손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야손으로 하여금 보석금을 이제 받고 풀어주게 되는데, 이 보석금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을 받고 어떤 재물을 보증금으로 받고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바울과 실라를 다시는 그 집에서 묵지 않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들이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네들이 알던 그런 성경관, 그 사고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할 때에 어떤 제왕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온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그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로마에 속한 도시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황제를 모반하고 예수라는 왕이 따로 있다더라. 그러면서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 때문이에요. 이미 여기저기서 취합한 정보가 있는데 새롭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설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내면을 보면 영적인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비슷한 본문을 이전에 어디에서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난 생각이 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고 여기저기에서 모아놓은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들을 거기다 대입해서 말씀을 뱉어내지 마시고 분명하게 설교자가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있을 때, 풀이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이 감동하시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즐겨서 읽지 않으면 영적인 무지에 갇혀서 늘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유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이기는 참 지식의 보고요, 우리의 영적인 묶임과 결박을 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죄에서 자유케 돼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게 되면은 우리를 죄악에서 끊어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의 질을 끊어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경을 알게 되면요, 많이 울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식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옳고 그름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많이 울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완고한 내 자신 때문에 울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기를 더욱더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고민이 되고 가슴이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지, 결코 지식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성경으로 아름답게 내면과 삶이 가꾸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